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돈이 있으면은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돈으로 무엇이든지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은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또 사람들은 답답하거나 위험한 일을 만날 적에 경찰이 와서 도와주면은 좋아하고 든든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파워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같은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사는 몸이 아플 적에 와서 우리 몸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약을 처방하거나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라든지 혹은 변호사라든지 또 경찰, 판사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세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나 의사나 판사나 변호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문제,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우리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불행하게 만들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고 기쁨을 뺏어가 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하며 고통하며 살다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죄가 가져온 불행과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의사의 지혜와 처방으로서 경찰의 파워와 판사의 판단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누군가 와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져주실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님 오셔서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그 죄가 가져온 결과, 불행과 또 불안과 고통과 죄책감과 죽음으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이 문제, 죄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돈이 생겼을 때 기뻐하는 것보다도, 의사가 준 처방으로 건강이 회복되어 기뻐하는 것보다도, 혹은 경찰이나 변호사나 판사가 정당한 판결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것보다도 여러분 예수님 오심이 더 기쁘십니까? 대답이 약하신 거 보니까 그렇게 안 기쁘신가 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 예수님 오심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으로 우리 마음에 와닿지 못하는지를 한 세 가지 이유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받도록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가 도둑질한다든지 가늠한다든지 훔친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이게 다 죄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가늠하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빼앗는 것이 죄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내게는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일들은 그건 어떠냐? 예를 들면은 포르노, 보면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래 포르노 중독에 빠진 사람들 그거 좋아하잖아요. 또 마약을 마시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데 왜 죄가 되느냐? 그것은 사회법으로 안 된다라고 금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약 같은 것은 어떤 지역에서는 안 된다고 하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괜찮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범할 적에, 행동할 적에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장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에 아름다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과일들을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음껏 먹고 즐기며 살도록 해주시면서 한 가지만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선악과를 근데 아담과 하와가 따 먹었습니다. 왜 따 먹었습니까? 뱀이 와서 꼬였잖아요.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하는 그러한,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뱀을 통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다 마련해 주시고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한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과일을 따먹지 말고 선악과만 먹으라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과일을 먹고 마실 수 있지만은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뱀에 꼬이는 거짓말에 현혹되어서 그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우리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과 불행과 고통이 왔습니다.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혹시 강기사님 에베소 1장 7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다 지불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죄값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값을 치름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와 평화와 용서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적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마음에 받아들일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모든 죄가 가져온 불행과 저주와 어두움을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지옥의 권세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신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것이 좋으세요? 이게 조금 소리가 높아진 것 같네요. 아직은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었는데 왜 성탄절이 되었는데도 그렇게 돈이 생기는 것보다도 몸이 건강해지는 것보다도 더 기쁘지 않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를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기쁘지 않느냐? 우리의 속에 소위 말하는 자범죄라고 말하는 죄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대개의 경우는 자식이 뭘 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모르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그 잘못을 자백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사이를 갈라놓은 것 아니지만은 지은 죄를 자백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불편관계가 되어지고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을 하라고 요구하실까요? 내가 내 죄를 자백하지 않는 동안에는 마귀가 파워를 가집니다. 그래서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감정으로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죄를 자백할 때에 마귀는 권한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죄의 자백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뭘 죄를 못했는지 하나님 모르셔서 자백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할 때에 다시 우리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일에 굉장한 도움을 얻게 되어집니다. 죄를 자백할 때에 죄가 나를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죄책감이 내게서 사라져버리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죄를 자백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더 이상 죄의 권세 하에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자백하려 요구하신 것이지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셔서 요구하신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적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죄를 자백했지만 한 가지 더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늘 주 안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앞으로의 사람들은 만날 적에 인사를 굉장히 오래 합니다. 그래, 아버지는 어떠시냐? 어머니는 잘 계시냐? 그래, 형제들은 잘 있느냐? 내 아이들은 잘 있느냐? 한 2, 3분간 인사를 합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인사를 하는가 하면은 오랜 기간 동안 아프리카 사람들은 노예 상인들에게 늘 잡혀가서 불행하게 되어져 버린 그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노예 상인들에게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만나면은 안부를 오랜 시간 동안 묻는 것입니다. 노예 상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모이러 잡으면은 생선을 엮듯이 줄줄이 엮어서 차곡차곡 배에 눕힙니다. 그리고는 긴 항해를 하는 도중에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일어나거나 하면은 죽이거나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무서운 분위기에서 노예들은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착한 사람이 그 노예 가운데서 한 사람을 값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는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예는 나는 자유다라고 하면서 그를 산 주인에게서 벗어나서 거리로 뛰쳐나갔다라고 합시다. 나가서 다시 다른 노예 상인에게 붙잡히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노예는 주인 눈을 벗어나서 다른 노예 상인에게 붙잡혀서 다시 노예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노예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를 사주었던 그 좋은 착한 주인 보호 아래 거할 때라야만이 그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다시 말하면 집을 뛰쳐나갔던 그 노예와 같은 그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마귀에 붙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도 상실하고 평화를 경험하지 못한 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내가 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딸이라고 하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쁩니까? 사랑할 적에 참 기쁘잖아요. 언제 기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배려해줄 적에 기쁘잖아요. 언제 기쁩니까? 나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라갈 때 기쁘잖아요. 언제 기쁩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지를 베풀 때 참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쁨들을 뺏어가는 죄가 있습니다. 마음의 분노입니다. 화가 나서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하다 보면은 관계가 깨어지고, 분노를 폭발하지 않더라도 내 속에 분노의 말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해 세상을 떠났던 그 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적에 흑인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그는 반정부 군사조직을 세우고 무장투쟁을 하다가 감옥에 잡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7년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는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이제는 흑인과 백인이 함께 가야 된다. 지난 날들의 잘못을 가지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가 모두를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살아가야 된다. 아픈 가구는 덮어버리고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나와가지고 그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성숙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이제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웠던 사람, 이제는 내가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는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면서 그는 훌륭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기쁨을 뺏어가는 또 한 가지 마음은 강팍한 마음입니다. 딱딱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본래 창조하신 마음은 아주 부드러운 그런 마음이었는데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불평과 원망이 자리하면서 우리 마음은 점점 딱딱해져 강팍해져 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구원받은 자이면서도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음이 강팍한지 부드러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입술을 통해서 미움의 말들이 나오거나 불평의 말들이 나오거나 원망의 말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아세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강팍한 마음이나 혹은 또 미움의 분노의 마음은 우리가 핸들링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 자유 얻었던 그 노예가
주인의 품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그래 보호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여, 제 힘으로는 제 속에 이 타오르는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이 강팍한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적에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서 너 육신에서 강팍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여유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반갑고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아름다운 성품으로 인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탄절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쁨은 내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은 나를 억압하기 위하고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니라.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에, 그리고 내 힘으로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은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과거를 다 용서하고 나와 같이 않음도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 모나고 부족한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던 것과 같이 나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용납해 줄 때에,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주님 오신 것이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 기쁜 절기에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혹 이런 이유에서일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성탄절은 주님께서 오셔서 기쁜 날이죠. 왜 기쁜 날이냐?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모셔드렸는데도 여전히 내만 기쁨이 있지를 않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백했음에도 여전히 내 마음이 기쁘지 않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쩌면은 함께 교회라는 한 지붕 안에 살아가는 다른 그리스도인 관계에서 무엇인가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오셨던 것과 같이 이제 우리도 하늘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범했던 모든 잘못들을 여러분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이 성탄절만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영원한 기쁨이 넘치시는 그러한 기쁨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